저희가 야곱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어요. 여기 주인공이 요셉이죠. 요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근데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은 그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인공이 되십니다. 근데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의 가정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변화인데요. 이 변화의 시작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시달리다가 죽음을 당한다. 사람이 굶어 죽는다.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어떤 한 사회에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굶어 죽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없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아주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먹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이요, 해결되는 기근의 문제 해결되어진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굶어 죽었던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아사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못 사는 전통적으로 오래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들도 있지만 잘 살던 나라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남미의 석유의 부국이었죠.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잘 살던 나라예요. 복지 정책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복지로 온 국민이 일 안 하고 잘 먹고 살고, 이 나라가 이제 좋은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나라가 갑자기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생활 필수품 같은 걸 구할 수가 없고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느냐면 국민들의 전체 평균 체중이 여러분 20파운드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20파운드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75%의 인구가 체중 20%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파운드가요. 대단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길거리에 있는 개와 고양이까지 국민들이 잡아서 먹게 되어지는, 현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비극이죠. 정말 비극이죠. 근데 이렇게 굶게 되는 가운데 고통을 겪는 이 기근의 고통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심각한 기근 중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당장에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근이 닥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어떻게 살까? 고통스럽다. 이 정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사회의 엄습한 공포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죠.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야곱의 가정에도 닥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거했던 야곱도 이 먹는 문제, 이 기근의 고통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양식을 구해오라고 했죠. 이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옵니다. 이들이 구해왔던 양식이 오래가지 못하고 똑 떨어졌어요. 또 그러니까 또 사람은 계속 먹어야 되고 식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양식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또 불러놓고 지난번에 갔던 것처럼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의 말씀 보면 독특한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라. 이 조금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낼 때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양식을 가서 구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 식구가 먹고 생존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낼 때에는 가서 조금 사와라.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금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가 겸손해졌어요. 조금이란 말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래 야곱의 기질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정상입니까? 가서 있는 대로 사와라. 지난번에 첫 번째 갔을 때 그때 좀 많이 사왔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번에 가면 있는 대로 다 쓸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사람이 야곱이에요, 원래가요. 원래 야곱의 기질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낼 때는 오히려 반대로 가서 조금만 사와라. 이럴 때 사실 많은 양식을 확보해 놓아야 안전한 것이 아니겠어요? 태풍이 분다든지 그래서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사람들이 위험이 닥치면 사재기를 합니다. 라면도 사다가 막 집에다 잠겨놓고 다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도 사다가 막 채워놓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불안하니까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죠. 그럼 물가는 폭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온 세계가 다 겪는 공통된 일입니다.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데에는 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가게 되어 있죠. 야곱도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구해다가 자기 집에 비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양식을 조금만 사와라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생을 살면서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부자 아버지 밑에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부자였거든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가 농사에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그랬어요. 마침내 그죠. 단번에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삭이 오래도록 고생한 게 아니고 단번에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 밑에서 야곱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은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것을 경험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해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도 예외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가 몸소 이 기근의 고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오라고 해야 할 그때의 야곱은 그런데 조금만 사오라로 마음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가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마음이 겸손해졌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서 너무나 많이 사오면 다른 사람이 구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야곱이 다른 사람 사정 봐주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만 있는 것처럼 세상에 그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요셉을 사랑하면 나머지 아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안 해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마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요셉 하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아들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가 좋으면 끝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런 게 아주 독선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가 겪은 이와 같은 기근의 고통을 통해서 삶이 변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해집니다. 신중해집니다. 사람의 눈이 겸손해지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이럴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자기 좋은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야곱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는 아버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거기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야곱의 아들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베냐민은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머지 10아들만 보내가지고 양식을 사오라고 그러는 것이 베냐민은 자기 옆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 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가지고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당장 가서 양식을 구해오고 싶지만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 사람이 너희가 다시 올 때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건 너희는 정탐이다. 너희는 간첩이야. 다시는 절대 양식을 구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엄하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베냐민 없이는 애굽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어요.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그 자기 아들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어찌해서 너희가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왜 했으며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왜 했으며 우리 가정에 이렇게 화가 미치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해롭게 만드느냐 탄식을 하게 되어지죠. 이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을 몰아간 거죠. 이 형제들이 왔을 때 형이라는 걸 금방 알아봤지만 하나하나 세밀하게 묻지 않습니까? 정탐이 아는 건 뭐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정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너희 집에 또 다른 형제는 없느냐? 동생이 있느냐? 다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가 간첩,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말한 대로 마지막에 그 아들을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만약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간첩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말한 그 자기 아들들의 그 모습을 원망을 하게 되어지죠. 유다가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고합니다. 저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갈 수 없고 지금이라도 그 아이를 같이 가게 해주면 당장에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굶주리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쟤를 데리고 가서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그 아이를 데려올 것이고 내가 개런티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개런티할 것입니다. 저희의 몸을 내가 담보하리이다. 그런 말을 해요.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죠. 앞에서 보면 루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42장에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에게 보고를 할 때 그때는 시므온을 두고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갈 때 우리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제가 반드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집에 있는 제 아들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 아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두 아들이 루벤과 유다가 제일 먼저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을 보면 역할이 나머지 굳어있는 10아들 가운데 그래도 제일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루벤과 유다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그때
요셉의 목숨을 건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루벤과 유다예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너무나 미워서 당장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루벤이 3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를 죽이지 말고 그냥 웅덩이에 집어 던져라. 그렇게 했던 것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요셉을 건져내고자 함이라. 생명을 살려내고자 함이라.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때문에 일단 죽지 않은 거예요.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형제들이 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 중에 유다가 말을 하죠. 저기 아랍 상인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기자. 그거 뭐 죽이면 뭐 하겠느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은 20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끔 했던 사람이 유다였지요. 그것도 의도가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자 했던 거죠. 루벤과 유다 두 사람 때문에 사실 요셉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다른 형제들보다는 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도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마음에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준비되어진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돌처럼 다 굳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최고 약질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변합니다. 언제 변하냐면 다른 사람 변하는 거 보고 따라 변하는 거예요. 먼저 주도적인 역할은 못해요. 근데 루벤과 유다는 제일 먼저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문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성장의 속도가 정말 느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참 일어나기가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야곱이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어요. 뭐 도리가 없어요.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서는 양식을 구해올 수 없다. 그러면 온 식구가 다 굶어 죽을 터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시켜요. 너희가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준비를 시키는데, 그렇다면 애굽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갖다 바칠 아름다운 이 땅의 소산들을 그릇에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임금 같은 존재죠. 요셉이 죽은지는 모르고 애굽의 총리에게 갖다 예물로 바칠 것을 준비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 비자, 파단행 이런 것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특산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을 준비해서, 이게 어떻게 그러면 흉년 때에 이런 것이 가나안 땅에 났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어느 정도는 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식량은 아니에요. 이거 갖고 사람이 연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밀이나 그다음에 보리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라든지 이렇게 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양념은 돼도 밀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사람이 연명할 수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구해 가지고 이제 애굽의 그 총리에게 갖다 바치는 특산품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돈을 다 준비해라. 돈을 잘 챙겨라. 지난번에 도로 너희 그 양식 자루에 담아져 왔던, 누구의 실수인지 모르지만 담아져 왔던 그 돈을 이번에 꼭 다시 지참해서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공짜가 생겼다고 좋아하지 말라. 반드시 이번에 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이번에 사올 양식을 위해서 또 돈을 따로 준비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같았으면 이걸 가지고 돈을 챙겨서 다시 가지고 가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무슨 완전히 횡재를 만난 거죠.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꼬치꼬치 물었잖아요.
너희 형제가 어떠냐? 아버지는 어떠냐? 간첩 아니냐?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옥에 가두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들을 보내는데, 시므온만 이제 옥에 붙잡아 놨죠. 나중에 이들을 보내는데 양식 자루를 다 싸주고 거기다 돈을 다시 다 넣어준 거예요. 이들은 몰랐어요. 어느 만큼 가다가 한 곳에 가서 자기의 양식 그 보따리를 풀었더니 돈이 나왔습니다. 돈이 나왔을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 놀라워요. 원래 그런 것이 중간에 나왔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횡재로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이야 평상시엔 그렇게 우리한테 꼬치꼬치 묻고 뭐 이렇게 짜게 굴더니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챙기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서 그것이 돈이 나왔을 때 이제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놀라하죠.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단 말인가? 왜 이런 곤란한 일을 겪게끔 만드신단 말인가? 사람이 변한 거죠. 원래 이들의 원래의 성품은요,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따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짜 생겼다 좋아할 사람들입니다만, 나중에 그가 고난을 겪고 애굽에 가서 그 총리를 만나고 신문을 당하고 기근을 겪으면서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공짜가 생긴 것을 오히려 고통으로 여겼다, 위협으로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이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공짜를 좋아해요. 무조건 복지 공짜로 달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여러분 복지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는 겁니다. 그 어떻게 공짜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원래 그랬던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이 그렇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값비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그 형제를 은 20에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아버지에게 와서는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20년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 같은 마음을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뭘 통해 이렇게 돼요? 기근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 가운데, 그리고 요셉이란 깐깐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고통을 겪는 중에 이제 이들이 심령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야곱이 정말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 내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야곱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베냐민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 무슨 말을 고백합니까? 14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엄청난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야곱이 그냥 야 데려가라, 어쩔 수 없지, 뭐 양식을 구해야 오는데 할 수 없지,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내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앞에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베냐민도 또 다른 형제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베냐민,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죠.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위탁이었지 포기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좀 속색인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간직해야만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저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 손아귀에 붙잡고 있어야 돼. 자기가 그걸 지킨다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자녀를 지킬 수 있어요? 나의 모든 명예를 지킬 수 있어요? 내 손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것을 자기의 손에 움켜져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위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도 아직도 이것이 안 됐던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와서 자기의 자식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시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대로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전하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하게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 자체가 움켜쥐는 자예요. 야곱이란 이름이 뒤에서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이란 이름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쌍둥이 나오면서 저기 먼저 나오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가는 사람 넘어지겠죠. 그래서 맨 뒤에 가서 발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 사람이고요.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붙잡는 그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야곱이니까. 그래서 차자로 태어났던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추구를 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것을 결국은 붙잡았어요. 야, 이게 붙잡으면 붙잡히는 거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거룩한 거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야곱이. 야복강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천사를 놓아 가게 하지 않았던 붙잡는 데는 명사수죠. 이 사람이요. 명수예요. 한 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는 건 좋지만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붙잡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것을 양보를 한다거나 포기를 한다거나 이것은 자기 생에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고 패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보들이라 하는 거야.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 붙잡으면 놓지 말아야 돼. 여러분도 아직도 그러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곱은 그랬어요. 몇 살까지? 130세까지 그랬습니다. 한번 붙잡으면 놓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도 내 옆에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막내 아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노아가게 하면 더 얻게 되어져요.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무조건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가 붙잡지 못하는데 뭘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착,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엄청난 걸림돌이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궁핍한 생활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위탁되지 않고 또 너무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물질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내 것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그 사람을 부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 10형제들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를 주면서 첫 번째 이제 양식을 사러 왔어요. 이제 그 형제들이 자기 형제라는 걸 금방 보면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걸음걸이만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말소리, 목소리도 안 변했어요. 그 형제들 보니까. 모습만 보면 금방 아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고 그들에게 이게 집요하게 묻기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정탐이고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는 어떠냐?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캐묻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캐묻게 되어지죠. 그리고 너희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마지막에 아들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의 말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시므온도 나갈 수가 없고 너희들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으니까 요셉을 보지 못하면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식구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왜 그렇게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꼭 베냐민 아니어도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끝까지 그 얘기를 고집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여기에 베냐민을 고집하는 그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피로서는 가까운 형제가 베냐민이잖아요. 어머니 라헬이 낳은 두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고, 이제 베냐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니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각별한 어떤 애정,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은 분명해요. 나중에 보면 베냐민에게 대우하는 바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냐민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어요. 12아들 중에 다른 아들은 있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가 없어졌잖아요.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불붙을 뻔한 것은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 옮겨갔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야곱의 기질을 잘 알고 있는 요셉, 우리 아버지는 그러고도 남지,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끌어안고 이 아이 하나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나머지 다른 형제들 다 무시하고 그러고 살 텐데, 이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을 떼어놓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 형제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그 집착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셉의 역할은 야곱의 아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요셉의 그 입장과 자격은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거의예요. 너무너무 흡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개인적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야곱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집착을 내려놓게끔 만드시고 그를 포기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더 얻게 되어지는 신앙적 역설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베냐민을 안 보내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베냐민도 다 굶어 죽는 것이고 자기도 굶어 죽는 것이고 온 집안이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야곱의 신앙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천하를 다스리는 가운데 있으며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돌보는 것 가운데 요셉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에게 보낼 그 예물을 다 준비하게끔 만들죠. 마치 왕에게 보내야 할 예물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다 준비하게끔 만듭니다. 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요셉이 꾸었던 꿈 가운데 어떤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의 절하는 그 꿈을 꾸었죠. 두 번째 꿈은 11별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부모. 결국은요, 야곱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건 아니지만 엎드려 절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흐름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왕처럼 대우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몰랐지만 말이죠. 결국은 요셉의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을 바꾸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막내 아들을 결국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자식을 잃었어요? 결코 잃지 않았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이건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그 중에서 12아들이에요. 12아들. 12아들 중에 물론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들들이었지만 그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야곱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실 때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조금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하셨겠구나. 자기 아들을 포기하실 때 그 마음이 이러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조금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보다 먼저 앞서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그 아들 모리아의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하셨던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거죠. 똑같진 않아도 비교할 수 없지만 물론 그걸 좀 체험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만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가짜 같은 믿음 말고요. 진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조그만 걸 만나도 퍽 쓰러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겨? 막 이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땐 불행한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겨? 어떤 차이입니까?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신 역사를 이루 나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 내놓는 이 비극적인 일을 만났다 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와 같은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을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이에요. 새로운 신앙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십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때 130세라고 그랬어요. 130세. 이 130세의 나이에도 변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도 뭐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30세가 되어진 노인인 야곱의 생애를 계속해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거룩한 은혜의 세계로, 더 영적인 깊은 은혜의 세계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처럼 성실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이 목표예요? 교회 출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이건 한 단계에 불과해요.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출석으로 무슨 점수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온전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며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거룩의 길로 인도하셔서 사람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130세인 노인인 야곱도 바꾸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시는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